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그저 착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장하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이 의, 디카이오 신의 이 의라는 단어는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누차 설명드렸어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이었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이걸 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각인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거의 핵심을 다루고 듯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아, 그리스도인들아, 교인들아,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의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좋지 못하면, 더 훌륭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착했지만, 세상에 의로웠지만, 세상이 평가하는 잣대와 기준 가운데서는 참으로 성인의 반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성으로는, 그러한 의로는, 그러한 조음으로는 천국 못 갔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의는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꽤나 많이 지적하는 바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는 또 다른 큰 종교가 하나 있죠. 큰 종교가 있죠. 그 타 종교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포고, 거짓 성경이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하는 그런 의로,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의로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 걸까요? 우리가 바로 불교나 유교나 진비 없습니다라는 세상 종교임을 인증하는 소리예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뭔가 많이 노력해야 돼요. 뭔가 많이 쌓아야 돼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양과 수련과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세상 종교는 구원받고 해탈하고 그들이 다시 윤회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 걸로는 천국 못 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오직 성경이 말하는 의, 뭐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게 의야. 그것 때문에 창조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심판받을 거야. 그 의 외에는 아무런 기준도 없고 잣대도 없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들이 의로운 자야. 정확히 각인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이 의를 위하여 할 때 위하다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헤네카란 말입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이유로, 말미암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의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1절이, 그 다음 절인 11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정확히 얘기하죠. 나로 뭐죠?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똑같이 이게 헬라어로 헤네카예요. 앞에 썼던 단어라고요. 위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이유로 말미암아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욕을 얻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가 모든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앞에 10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하는 바는요,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나에게 박해를 해와요. 핍박을 해와요. 나에게 비방을 해온다고요. 그런데 그 박해와 그 핍박과 그 비방은 뭡니까? 그게 믿는 자의 정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과 구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의로운 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다른 자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뭐죠? 받은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 의가 있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 중심 가운데 예수가 있어? 그러면 너희는 뭘 받게 된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게 될까요?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희는 달라? 너희는 왜 그 모양이야? 너희는 왜 우리와 같지 않아? 네가 뭐가 대단하고 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향해 비방하고 비방을 넘어 핍박을 하고 핍박을 넘어 박해를 하며 우리 가운데 가해를 한다고요. 그게 초대교회부터, 아니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습이 쭉 이어졌대. 그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설명드렸죠.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참 재밌다고요.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카다시인데, 이 카다시라는 단어가 주로 누구한테 붙어있는 단어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수식된 단어가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성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용어였어요. 수식어였어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계시록에 특별히 이 거룩한,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카다시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기오스인데, 이 단어가 누구에게 붙어있냐면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요.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게도 신약에서 성도를 지칭할 때 성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성도를 하기오스라 부른다고요.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그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란 단어, 이 하기오스란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거룩이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다르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존재예요. 무엇과 다를까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잘 평가해 보세요. 내 스스로를 잘 들어보세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국에, 코로나의 시국에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 모습 가운데 세상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 있나요? 어떤 모습이 세상과 다르나요? 어떤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달라서 세상이 나를 볼 때 다르다, 넌 다르네 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기오스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거룩한 존재 성도, 다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으로 신실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던 이 초대교회는요, 로마가 이 세상을, 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는 제가 계시록에서 강조할 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로마 제국은요, 그 모든 땅을 정복할 때마다, 국가를 정복할 때마다 그들이 강조했던,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도 돼. 너희들 종교도, 문화도, 정치도, 다 해도 돼. 딱 하나만 지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이 황제가 너희들의 신이야. 신전을 짓고 황제를 숭배해.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인사법이 뭐였냐면,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인사가 그들 가운데 통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시켰다고요. 황제 신전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절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로마의 그 제국 안에 편입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당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그 거룩하고 다름을 주장했던 성도들은 그 인사법을 고백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인사를 다 한다고.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요즘 어떤 거냐면, 요즘에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쓴 것처럼, 우리가 그 마그네틱에 있는 그 크레딧 카드를 쓴 것처럼, 그 당시에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요. 살 수가 없어요. 경제권이 없고, 그들이 활동권이 없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세상과 같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며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았다고요. 달랐습니다. 세상과 같지 않았다고요. 세상을 역행하고 세상을 거부했다고요.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에 이런 고백을 암호화시켰습니다. 그 암호화된 그림이 뭐죠? 그 익투스, 물고기 그림이에요. 띄워주세요. 이게 익투스, 물고기 그림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이걸 읽으면 익투스라고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초대교회의 암호였어요, 암호.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성도가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성도인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 하는 모습이나 말이나 언어가, 또 이 사람의 인상이 뭔지 모르지만 성도라고 써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성도인데 이 사람도 성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에게 반원을 딱 그립니다. 이렇게 반원을 딱 그려, 땅바닥에다 발로 이렇게 딱 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도면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반원을 이렇게 딱 그려주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그러면 너 성도니? 나도 성도야. 그러면 서로가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박해의 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우리가 같이 예수 믿고 잘 견디자, 이겨내자, 힘내자,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자, 격려하며 살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보게나,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그러면서 서로 불쌍 어둠커 안고 얼싸안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익투스라는 단어를 좀 분해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이게 첫 번째로 뭐냐면, 이게 이예수스, 이게 이 앞에 있는 제일 첫 번째인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오타라는 말을, 그 첫 자를 따고, 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크리스토스의 이 키라는 말을 따고, 또 데오우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제타라는 말을 따고, 또 네 번째 휘오스,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입실론이라는 단어를 따고 맨 앞에, 그리고 구원자, 맨 마지막에 말하는 그 소테르, 이 말을 맨 앞에 있는 시그마라는 단어를 따서 모은 게 익투스예요. 이 익투스라는 단어를 모아보니까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물고기예요. 이게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주, 그 의미인 거예요.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세상의 유일한 주권주이며 나의 신이며 나의 구원주이며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성도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힘들었어도 이 표를
집 앞에다가 그리면서, 이 표를 골목 어귀에 그리면서, 이 표로 서로 소통하면서, 그 표를 보면 위안을 받고, 그 표를 보면 서로 얼싸안고, 그 표를 보면 서로가 격렬함 힘을 내면서 다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던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남부침례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세상과 같지 않아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여러분 달라야 돼요. 다를 수 있어야 돼요. 다름으로 오게 되는 박해도 감수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새벽기도 때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도들을. 그러니까 세상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은요, 그 음란함과 쾌락과 세상의 향락과 기쁨과 그 유익을 주는 것에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이,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도는 이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방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의 그러한 모든 유익한 것을, 성도는 이것을 방탕한 것으로 볼까요? 거기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어 정리도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방탕한 건데. 하나님 없이 부족해도 방탕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없이 검소하게 살아도 방탕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그들과 같이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바로 성도, 다른 자들의 하기오스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에서 세상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히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상히 여기다란 말이 헬라어로 크세니조란 말인데, 이게 충격을 받다, 낯설고 신기한 것에 의해서 놀라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번역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세상이 보니까, 초대교회 때 세상이 성도를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왜 쟤는 이거 좋아하지 않아? 야, 왜 쟤는 이런 걸 왜 관심이 없어 해? 왜 쟤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아?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과 쾌락과 세상의 이기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복에, 그게 좋지만, 그게 너무나도 좋고 그게 너무나도 유익하지만 그것에 매여 있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낯설은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이 다 있네.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그러면서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넌 뭐가 잘났다고 네가 그렇게 달라? 넌 뭐가 잘났다고 너 혼자 그렇게 고고한 척해? 너 혼자 그렇게 신실한 척해? 왜 예수만 믿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해? 이 기독교가 정말 너희들은 옹졸하지 않니? 너는 편협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든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건데 너희는 예수 믿는 게 착하다고 얘기해. 그게 무슨 착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설명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4장 4절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질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쉰트레코란 말이에요. 함께 달리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합성어예요. 쉰이라는 말이 함께고 트레코란 말이 달리기라는 거예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들과 함께 달리지 않는 것, 다름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역행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단체로 함께 달려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추구 가운데서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돌아서는 자들이에요. 역행하는 자들이라고요. 반대로 가는 자들이라고, 다른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성도라고요. 그럼 여러분, 자, 질문 드릴게요. 성도들의 쉰트레코는 어딜까요? 성도들이 함께 달려야 할 곳은 어딜까요? 누구와 함께 달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과 같은 쉰트레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그 쉰트레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의로운 자예요. 이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과 같지 않는 다르고 구별되어 있는 의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세상과 같지 않는 모습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그들이 성도예요. 그들이 하기오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그대로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박해를 받은 자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름을 추구하며 세상에 역해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쉰트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박해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오코란 말인데 이게 핍박하다,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는 말인데 이게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그 의로운 자는, 의를 위한 자들은, 의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앞으로 박해받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박해를 가하며 그들이 너가 뭐가 잘났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지금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이 성도예요. 예수 믿는데 너무 잘 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너무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너무 평안해. 너무 어려움이 없어. 도전드립니다. 과연 예수 믿는 거 맞을까요? 그 예수 믿는 거 맞을까요? 초대교회 박해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박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은 십자가형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모든 뼈가 부서지도록 때렸다고 합니다. 몽둥이로. 뼈 마디마디 다 가루가 날 정도로. 그리고 그 뼈 마디가 다 부서지고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그 성도 위에 그 상처를 가중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식초와 소금을 뿌렸대요. 그래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믿음을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요. 다름을 유지한다고요, 여러분. 또 뱀이 가득 들어있는 자루에 그리스도인들을 넣어서 그 자루 입구를 묶은 후에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았다고요. 또 당시 전쟁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투석기 알죠, 여러분? 돌 던지는 거. 투석기를 네 방향으로 놓고 사지를 묶어서 팡 땡겨버리는 거죠. 사지가 절단돼 죽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그물에 가두어 두고는 사나운 황소가 계속해서 들이받도록 투장처럼 계속 그 불로 죽을 때까지, 또 뾰족한 조개 껍데기들을 막 모아놓고 그 위에 그리스도인들을 막 굴려버리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피 철철 흘리면서 죽을 때까지. 또 온갖 고문 도구를 사용해서 고문한 후에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문 받은 사람들을 사자나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화형시켰는데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발은 불에 타게 하고 머리는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으라고, 빨리 죽지 말라고. 이게 초대교회 박해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하게도 그 박해와 그 어려움 가운데도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인하지 않았다고요. 코로나19 시대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같습니다. 왜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같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뭐 할까요?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인 것이죠.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이런 박해를 받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성도들이 받는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요,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역행하면서 하나님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면서 그들을 박해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현실을 설명해주는 그 헬라어 단어 중에 또 하나 단어가 더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어, 이게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증인 그리고 순교자. 근데 이게 연관성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초대교회사 때문에 이 마르투스가 증인과 순교자라는 의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증인하는 삶이 공이 다 어떤 현장으로 왔을까요? 순교 현장으로 왔기 때문에. 순교 현장 가서 그들이 증인된 삶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다름으로 이 땅을 감당해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증인인데, 전도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들은 순교 때까지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다름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말미암는 그 비방과 박해가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읽었다고 얘기해요. 막 자주 묵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팔복을 막 읽다가 이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 마하트마 간디가 주장했던 그 비폭력 무저항주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팔복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팔복의 말씀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8번째 복을 그 유심히 보다가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무엇인데?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그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한단 말이냐?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왜 그런 핍박을 받아야 돼? 예수가 뭔데? 예수가 누군데? 이게 무슨 팔복이야? 그러면서 집어던졌다는 거죠. 그럼 잘 아셔야 돼요. 마하트마 간디가 저는 꽤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하트마 간디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박해를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받고 죽으시고, 사도들이 그렇게 죽고, 이 땅의 초대교회들은 죽고,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들은. 그저 이 땅에서 기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이 땅이 주는 유익만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이거든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요, 세상과 다른 자들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도 성도는 그 다름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 시대는 전쟁 포로들을 많이 거둬들이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 1인당 평균적으로 로마 시민 1인당 노예를 한 가정에 평균적으로 한 4명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 노예가 없으면 로마 정치와 경제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노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노예는 거의 이꼴이고 동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생활 필수품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 사이에 주인이나 노예가 있을 수 없다. 오너와 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평등을 선포하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실천을 했던 사람들이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노예를 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면서도 직접 가사노동을 다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자기들이 집에 있던 믿음을 갖게 되면 자신의 집에 있던 노예들도 풀어줬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게 옳지 않아. 너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 평등한 거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풀어줬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로마법으로 절대 금기시되었고 금지되었던 노예와 혼인하는 것도 이들은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왜요? 그들은 세상과 다르거든요. 당시의 세상과는 다르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그들은 성경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로, 그 믿음의 가치로,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가치로 이 땅을 바라보며 평가하며 이 땅을 분해하며 이 땅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다. 감난산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했던 그 자리입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갈보리 언덕까지는 갈 수 없다. 골고다 십자가까지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입니다. 가짜 성도는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봉사 잘하는 척, 헌금 잘 드리는 척, 말씀 잘 읽는 척, 말씀 잘 전하는 척, 설교 잘하는 척, 그렇게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없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들이 그들인 거예요. 왜요? 예수가 없거든요. 그들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다름으로 말미암는 그 비방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비비면서, 세상에 아부를 떨면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박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 믿기 힘든 시대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더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자, 늘 얘기하지만 앞으로 더 힘들 것입니다. 점점 더 어려울 거예요. 이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걸 당해서 나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도 그 다름으로, 그 박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그 고통들을 능히 감당하시는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제 인생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근에 겪었던 어려움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뉴질랜드에서 돌아올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옥죄어오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 그러기도 많이,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했는데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데, 내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정말 내 막 코피 터지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어딘지 모르는 성도를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커피전도 하고 찾아뵙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해서 이제 괜찮은데 하나님 왜 저를 쫓아내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쫓아내십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워. 이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비행기 안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다 뒤로 하고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어려웠던 교회를 자립하게 만들고 나름대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4년 동안 전력 투구해서 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독교의 진리가 이런 것입니다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듣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4년 만에 돌아가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너무 괴로움의 연속인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자 그 이유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보내셨던 거구나. 이러려고 연단시키셨고 이러려고 아픔 가운데서 나를 그 가운데 임하게 하셨고 이러려고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구나.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요즘에 참 기뻐요. 여러분 제 카톡에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카톡에 여러분 저는 카톡에 좀 의미심장한 단어를 많이 올립니다. 보신 분이 있나요?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뻐요.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반드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